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 아합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은 이제 미가야 선지자의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야를 부정적인 예언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여서 이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아와서 이를 처단하리라.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하고 길랏 라모스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걸렸는지 이제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고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어서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들로부터 여호사밧이 눈에 띄게 해서
그 적들의 모든 이제 그 활과 칼들이 여호사밧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장꾀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들의 관심을 여호사밧에게 돌리고 자신은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피하리라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자기 대신 죽을 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그때 당시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그 상하 관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쪽이 훨씬 더 남쪽보다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의 명령에 이제 굴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아합의 이기적이고 교활한 계략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31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병거의 지휘관, 병거 대장이죠. 그러니까 지휘관 32명을 불러가지고 어떤 작전을 명하느냐 하면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작은 자, 일반 병사, 큰 자, 장군, 이 목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일반 병사 아무리 많이 죽이고 장군들 아무리 많이 죽여도 소용없다. 단 한 사람, 아합이 우리의 목표다. 아합만 죽이면 모든 전세는 이제 역전이 된다. 대장을 잃은 그 무리들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합을 목표로 이제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병거 지휘관들이 아합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이제 예의주시하는데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합일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왕복을 입은 자를 향해서 다가왔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이죠.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그러니까 이제 왕복을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가 분명 아합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일 것이다, 그냥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이제 그 왕복을 입은 자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때 그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이 역대하 18장 31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18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18장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 왕이 이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쳤다. 근데 그 소리는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다는 거죠. 적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이제 그 적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아랍의 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의 병사가 무심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아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합을 향해서 아합을 목표로 하고 활을 쏘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적군을 향해서 활을 쏘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이제 어디에 명중이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갑옷 솔기는 갑옷이 이제 그 갑옷의 비늘과 비늘을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비늘과 비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이음새 부분, 거기를 명중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무심코 쏜 화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쏜 화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 한 방이 아합의 모든 계략, 왕복을 벗고 대신에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왕복을 입게 하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은 그런 그 얄팍한 교활한 계략, 그 계략과 그리고 촘촘히 연결한 갑옷의 이음새의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목표물을 조준하고 명중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을 향해서 그 아합의 갑옷의 비늘의 이음새 부분을 정확하게 명중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왕이 이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맞은 아합이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빨리 이 전쟁터에서 탈출해 가지고 내가 빨리 이 치료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5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간에 도무지 그 전쟁
털을 빠져나올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이 말은 병거에 의지하고 서서 말입니다. 병거에 의지하고 서서 제 아람 사람을 막다가 병거에 의지하고 서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칼과 창을 휘두르는 그 아람 군대와 맞서서 싸우는 거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는 설 수 없어서 병거에 기려서 억지로 서 있는데, 그런데 그 아람의 군대는 이 아합을 향해서 칼과 창을 휘두르니 부상을 당한 가운데서도 싸울 수밖에 없는, 얼마나 참 그 위급한 상황인지.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저녁까지 그렇게 버티고 싸웠다는 거죠. 화살을 맞은 그 부상 부위는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병거 바닥에 고이고 이제 아합은 서서히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간 것이죠. 그야말로 오랫동안 그 죽음의 공포와 고통 가운데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36절에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왕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지휘관들이 이제 전쟁을 그치자는 거죠. 전쟁을 그치고 이제 전쟁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제 목자를 잃은 양들은 오히려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누구의 예언대로 되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전쟁터에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시체는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장사를 지냈고, 그의 피가 흘려진 그 병거는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고, 그리고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 그렇게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다? 치욕적인 죽음이었다. 그죠? 치욕적인 죽음이었다. 그 왕의 죽음에 대한 그 경멸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합의 죽음에 대한 세 차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세 차례 예언을 합니다. 20장 42절 말씀, 이제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아합이 살려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나닷 대신에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21장 19절 말씀,
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리고 22장 17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세 차례나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그의 회개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9절에 보니까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아합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이 건축했던 그 성들, 궁궐들,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아합은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가져온 인물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제 그런 세상에서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 속에서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네가 이루었느냐,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세속적인 부와 영광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인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가증한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거짓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남용하여서 오히려 양들을 괴롭히고 양들을 죽여서 자기를 치부하는 거짓 목자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남용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인 양,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 자신도 그리고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잠깐 세상의 쾌락을 누렸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홀로 다 담당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자고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이 탐욕의 소리,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죄악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고 그 소리를 거절하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고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합의 결국을 보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세상 영광 취하다가 주님 앞에서 책망받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지혜자, 참으로 강한 우리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적으로 거역했던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인생이 종결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지략으로 변장을 하고 자신의 지략으로 그 전쟁터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무심코 쏜 그 화살은 하나님께서 목표물을 향해서 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인간의 지략과 인간의 계략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가장 지혜자요 가장 강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내면에 있는 탐욕의 소리,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참으로 주님 앞에서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